우리는 지금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를 통해 믿음 보고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 보고에 대하여 제 속에서 메아리 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다른 말씀은 전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선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평가하셨을까? 그러자 몇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것이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당위의 전제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부족한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가 되어야 완전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은 21절 위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같은 기사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동일한 사건의 제목으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란 수리아와 페니키아 또는 베니게라고 불리는 지역의 합성어로 마치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출신 여인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과 인접해 살면서 섞여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땅, 그 이방 민족의 여인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첫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화놓게 하였어요. 반면에 이 소문을 듣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박한 지식,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 굳이 갈릴리 지역으로 급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구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통렬한 논쟁 사건 직후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집요하고도 피곤한 공격을 피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조용히 들어가 잠시 몸을 쉬려 하던 터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기록인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참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고충과 고단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온 곳이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가나안 여자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인과 같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인의 간절함이 묻어나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이방 여인 간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하여 믿음 보고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이방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평안, 힘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지만 그 예수님의 약속 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와 열매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받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잖아요. 마태복음 9장,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이 4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9장에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며시 스치듯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또 자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래서 고쳐주겠노라 라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 백부장,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으니 내 말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사실에 대한 확신 또는 인격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인격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 우리에게 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를 알고 그래서 이미 된 것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 때 그것은 사실과 결과의 확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확인과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이방 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니 여인은 그 딸아이가 고침받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아예 듣지도 못한 듯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기를 그치지 않자 이제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 제자들의 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냉담한 반응이죠. 그러나 오히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며 여전히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순간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개와 견주어 비교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정할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는 심한 멸시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많은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그때 딸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그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22절, 25절, 27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실 구원자, 구세주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2절에 여인은 예수님을 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약속된 메시아를 일컫는 유대인 특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22절에 동일하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신적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로서 그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고도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라고 폄하하며 거짓 증거했던 것과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본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입당하면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우리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절대적 신뢰에 근거하여 끈질긴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녀의 끈질긴 간구예요. 바로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간절함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는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찮아하며 제발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따라다니고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달려와 예수님께 오히려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에 견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고집과 오기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녀의 고집에 감동되셨거나 그 오기에 굴복하셨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과 치유는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님께 접근해 본 것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냉대와 모욕적 은사를 받을 때 일찌감치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릇된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요. 우리가 그 이방 여인에게서 발견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녀에게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 그녀가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녀의 인식 때문이에요. 인식.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녀와 그녀의 딸을 개에다 견주는 이 모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물러서지 않는 그녀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참겠다는 그 가득한 모성애가 답일까요? 아니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모멸감을 느낄 줄 모르는 철면피 같은 노예근성, 무지함, 무감각 때문일까요? 아니겠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개와도 같은 존재, 아니 그 이하의 존재라도 인정할 줄 아는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자기인식이라고 봅니다. 감히 구원과 치유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 그저 주님의 주인의 은혜밖에 기댈 수 없는 자신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와 자비를 떨어뜨려 부스러기 일지라도 그것을 준다면 감사히 받아먹고 때로는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종적인 믿음.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렇게 무정한 주인이 아니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반드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 순박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 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만하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신하게 확연히 대비되는 이방 여인의 겸허한 믿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신앙의 수호자임을 자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며 그들에게는 참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방 여인, 적대적 가나안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냉담한 태도를 거두시고 호의적으로 돌아서신 것은 아마도 그녀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는 이 이방 여인을 냉랭하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나중에 태도를 바꾸셨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마 변덕을 부린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지 못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일까? 그 질문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이런 변덕쟁이로 몰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과 그 속의 믿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 추호의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만민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의 출생에서부터 모든 삶의 궤적과 사역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의 태도가 처음 냉랭했을까? 저는 그 태도가 다분히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그녀에게 있는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요,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참 믿음의 한 본,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견고히 하여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그 여인을 통해 참되고 큰 믿음이 무엇이냐, 순박하고 겸손하며 순종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일 직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의 이 사건을 본다면은 바로 그 믿음과 대비시켜 바르고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큰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아는 이 근본적인 바른 이해, 둘째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간절한 매달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는 그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역시 근본적으로 개와도 같은 존재, 아니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무정하게 여겨지실 때라도,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듯 보일 그때라도,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을 때라도, 그리고 세상이 사방이 우겨쌈을 하는 그때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서나 그 누구에게서나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냉담하신 듯 뜸들이신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이 더디될 때에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보다 분명히 하기를 주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의 무응답 속에서 오히려 응답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귀자를 써서 영이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란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갖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큰 일을 벌이고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대에 걸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전통이 있고 역사 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큰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순종과 겸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것의 선결 조건이자 필수 조건인 내 믿음이 크도다,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자본과 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은총의 표징으로 변함없는 믿음 보고 영광 보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영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더 잘 이해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절실함과 진실함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사랑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베풀 만한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타공인의 예수님의 참제자로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